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날로 소란해지고 또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고 많은 통제를 받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감사합니다. 찬양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2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못다 드린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제목인데, 드리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제목이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제목이냐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비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일이 된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주님이 무조건 언제든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 시대는 언제든지 주님이 올 수 있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세상 끝날에 되어질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어김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 그 역사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시고 또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아담을 시험해서 넘어뜨렸잖아요. 그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로봇처럼 로봇은 주인이 그 프로그램에 입력한 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아시는 대로 완전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걸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계획 안에 자기 생애를 던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마귀도 끈질기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아야 되지만은 마귀가 하는 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속지 않게 합니다.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다. 요즘에 사기 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망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울 때에 그걸 이용해서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아주 맹수처럼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마귀도 있지만은 양처럼 아주 겸손하게 아주 순하게 거짓 선지자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사탄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40년간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심지어 금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이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어요? 자,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마귀는 끈질기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이제 가장 크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땅에 내쫓겼다 그랬어요. 그래 땅에 있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마귀가 쫓겨났거든요.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하나님 앞에서도 쫓겨나고, 마귀는 지옥 갈 걸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하는 그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그 성경에 아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요, 옛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5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때 목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5년간, 광주에서 3년간, 호남지방에서 8년을 지냈는데 목포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그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배가 있어요. 큰 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배를 이용해서 제주도를 왕래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때는. 지금은 더 빨리 다니는데 때로는 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요, 쓰리꾼들이 아주 많대요. 막 그 배물미가 나서 막 이제 어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도 자고 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쓰리꾼들이 소매치기 하잖아요. 그 남의 그 주머니를 훔치고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대요. 그런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배에 제주시 경찰서장이 탔었는데 경찰서장의 그 지갑을 빼간 거예요. 네? 세상에 간도 크지요. 경찰서장. 알지요, 뭐 경찰서장. 그래서 경찰서장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도 배에 내리지 못하게 하고 뭐라 했냐면 자수해라. 그러면 쓰리꾼이요, 자수하겠어요? 지 죽으려고 자수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자수하면은 무조건 용서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용서할 뿐 아니라 그 나쁜 짓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주겠다. 약속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 쓰리꾼이 자수했어요. 내가 서장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이 서장 정말 이 쓰리꾼이 간도 크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걸 빼갔는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서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잡아낸 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경찰서장답게. 그런데 아주 이 사람 경찰서장도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수하도록 만들었냐고요. 용서하겠다는 것과 용서할 뿐 아니라 새로운 좋은 직장을 주겠다 그거예요. 자수했어요. 그 경찰서장이 약속대로 용서할 뿐 아니라 좋은 직장을 줬는데 무슨 직장을 줬냐면은요, 이 쓰리꾼이 얼마나 쓰리하는 기술이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주도 다니는 배 안에서 이 승객들에게 그 쓰리 안 맞는, 도둑 안 맞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쓰리꾼의 기술을 알면은 쓰리 안 맞잖아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쓰리 당하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됐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쓰리를 당하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들의 수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그 마귀의 수법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 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악순환 속에 살아요. 나도 속고 나도 남을 속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속는 것은 돈 얼마 손해 보면은 그만이지만은 이 신앙적으로 속으면은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세상에 속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속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 확실히 확신한 일에 거하라.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은 어지간한 태풍을 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힌 사람은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뜨려 해도 넘어지지 않지요.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충만할 때 물로 싹 썰어버렸잖아요. 홍수 때. 홍수가 지난 후에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많이 번성해서 처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유브라스 강, 티그리스 강의 신할 평지에 모여서 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다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그것이 바벨탑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대꼭대기는 하늘이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요. 이것들 참. 그런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렸다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에서 온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3번이나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죽이라고 하느냐? 아니, 죽이시오. 십자가에 죽이시오. 유대 종교가들과 무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습니다. 그 죄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택하신 반면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쫓아내서 약 2000년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시에 가장 세계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그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 지상에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 그 구약에 약속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그 시편 2편에도 보면은 내게 구하라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르다.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그 내 거룩한 왕,
그가 땅 끝까지 이 지구를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여러 가지로 다윗이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룬 것처럼 그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본하고 우상 숭배한 그 죄로 하나님의 바벨론으로서 유다 왕국을 다 망하게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부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을 끌고 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약속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인간 강대국의 세력에 짓밟혔으니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은 오로지 독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시고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라는 것이지 이 땅의 왕국을 만들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된 다음에 마지막 때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정말 정복하시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러기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아직도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그 미련이 남았어요. 이제 그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뭐 은혜요? 예? 2차 전쟁 때 죽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순환과 학살을 당하고 인간 쓰레기 취급당했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그들은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흩어버렸냐?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다. 그들이 전 세계에 들어서서 많은 곤욕을 당하고 많은 그 백성이 죽기는 했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통치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흩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것 그것을 이제 자기들 노력으로 이루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계,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지금 착착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그걸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도 정서가 처음 만들어졌던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를 1873년에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벌써 전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요 세웠는데 그게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2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제 그 계획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을. 자,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마귀는 끈질기게 역사합니다. 물론 이방인들 중에도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떤 사람은 그보다 예수님도 참 욕을 잘하신다고, 사람 보고 막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리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말하기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시더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랬죠. 너 어디서 태어난 누구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 귀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랬어요? 귀신 들리고,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다뤄본 일이 있는데요. 아줌마예요, 아줌마. 어떤 그 자매의 업무인데 이 자매가 누가 이상한 사람에게 안수받아가지고 성신받았다고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안수했는데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 딸은 고쳐졌는데 엄마는 안 고쳐져. 그래서 참 고생했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엄마가 결국은. 그런데 제가 보고 날 봐 그래요. 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 그 엄마가요. 그때 그 당시에요. 네, 똑바로 못 쳐다봐요. 너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면 나갈랍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죠. 골목에 지나가다가 그 강아지가 막 쫓아와서 내 뒤꿈치를 물러가면 뭐라고 해요? 이 개새끼가 이거. 그 욕입니까? 그 욕 아니에요.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는데 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것은요, 그 유대 종교가들 속에 있는 마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가 하는도다. 그들 속에 마귀가 있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거예요. 이 마귀가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 마귀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지막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신 후에 이 지상에 7년 환란이 시작되고, 7년 환란 점 3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중간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딱 갖는다 그랬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그 성전이 준비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를 섬기게 되고 그가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강력하게 세계를 통치합니다. 역사상에 없는 가장 마귀의 능력으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쫙 나오잖아요. 용이 자기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마귀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대단해요. 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무서워할 텐데 그래도 이걸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아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이제 또 추상적으로 멀리만 생각하는데 우리 눈앞에 딱 다가왔는데 이제요. 그래서 시편 2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은 세계 열방이 왜 분노해요? 그들 속에 마귀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노했잖아요. 그래 얼굴이 막 안색이 변해가지고 막 하나님도 너무하시다고 막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래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허사가 뭐예요? 이제 그들이 무슨 마지막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세력을. 그러나 하나님이 콧깃만 해도 날아가 버린 인간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하나가 돼가지고요. 마지막에 자 우리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도 파탄 나고 정치도 대혼란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날 테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의 세계 정부 세계를 두드려 뭉쳐서 그러면 핵전쟁 위협도 없고 전쟁 때 그 군사로 비로 쓸 거 가지고 이제 경제 발전을 시키고 하면 온 세계가 잘 사는 세상이 온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게 옳습니다.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그 일을 합니다.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잖아요. 허사를 경영한 계획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세계를 한번 어떻게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 기름 받은 자는 그리스도잖아요. 이 시편 2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다윗이 통해서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그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기름받은 대적하면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 보라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걸 깨트려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다. 하나님이 내다보시니까 가소롭지요, 그렇죠? 뭐 재미있어서 웃으신 게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이 인간들아. 하나님이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온 세상, 구원받지 못한 온 세상은 하나가 돼서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난번에 그 시온 의정서를 좀 말씀드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착착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빌드버그 회의라는 것 얘기 들으셨어요? 1954년에 네덜란드의 그 왕자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지원을 해서 후원을 해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빌드버그라는 호텔에서 유대인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1년에 한 번씩 저들이 연례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여기저기 모여서. 그 안에는 유럽과 미국 주로 정치, 경제, 언론, 정보, 각 중요 기관에 있는 그 엘리트들이 약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모여서 비밀 회의를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에 당신들은 뭐 하느냐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친목 단체다 그래요. 아니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을 일체 비밀입니다. 발표 안 합니다. 절대 비밀입니다. 자, 이들은 소수의 그 세계적인 엘리트들로서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들이 계속 착착 진행합니다. 지금 아마 거의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자, 그거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그 두 개 단체가 처음에는 따로 했는데 유대인 세력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는 하나로서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지하 비밀 결사입니다. 단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기술인 석공으로 시작해가지고 세계에 뽑히 다니면서 돌 쌓는 기술을 했지만은
비밀리에 그들은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프리메이션의 그 멤버가 회원이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지금 발표된 거 보면은 세계 약 5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군인, 종교계, 뭐 금융계, 뭐 각 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잠깐 성경을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자칭 유대인이라. 그 유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주 그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거짓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유대인은 아니다. 사탄의 회다. 사탄의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게 여기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자, 어쨌든 이 사탄의 회, 사탄이 뭐 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계획을 착착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리메이션의 그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들은요, 회원에 일단 가입하면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도록 도와줘요. 그들의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사업에 성공하도록 도와준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단체인가 싶어가지고 호기심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물론 아무나 가입시키지 않지요. 아주 특별한, 우리가 말하는데 엘리트라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암암리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벌써 세계 많은 정치가들이 그게 가입이 돼 있고요. 언론인들, 경제계 사람들, 군인들, 뭐 별 사람, 종교계들,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만일 그걸 배반할 때는 엄중하게 형벌을 내립니다. 이게 시온어정서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하도 끔찍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배반하면 아주 엄정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절대 배반하지 못하게. 그 비밀리에 그들의 모든 것을 지시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유대인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서로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비밀로 되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얼른 아시는 대로 록펠러, 그 다음에 키신저,
조지 소로스, 지난번에 그 FRB 의장이 했던 버닝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물론 프리메이션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세력으로 세계 최고의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극소수의 비밀 조직 멤버들입니다. 어때요? 무슨 소설 얘기 같습니까? 실제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빌 게이츠 그 사람 엄청난 자산가지요. 물론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이 자기 하는 일 그만두고 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 다른 일이 뭐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꾸 새 나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이 세계는 상상할 수 없었던 통제 시대가 올 것이고 또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2대 사상이죠. 2대 사상. 잊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약 2000년간 전 세계에 들어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당한 것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이방인 복수주의, 복수하겠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요. 어떻게 복수할래? 세계를 통일시켜서 유대인이 다스리는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를 세우는 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무지아비하게 그들이 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시온 늦은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 책을 하도 오래돼서 제가 40년 전에 산 책이거든 제가. 근데 다 낡았어요 지금. 낡아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제12의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유태인은 양떼이며 우리들은 일이다. 이리가 양떼가 있는 목장에 침입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 이방인들은 양떼고 자기는들은 양떼 안에 일이래요. 일이. 11의정에 있어요. 예. 양은 눈을 감고 만다. 예? 이리가 양을 잡으면 양 가만히 있어요. 비유태인 민중도 마찬가지로 단념한다. 이리가 오면 양이 눈 감고 가만히 잡이 먹히듯이 비유태인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미가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500년 내지 600년 전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남은 자, 마지막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전체 유대인들 중에 한 3분지가 아직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흩어졌으니까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많이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그때는 수풀에 있는 짐승 중에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간 적 밟고 찢어버립니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짓밟아버리고.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공격하는 거 보셨죠? 양떼는 뭐 남기지 않아요. 아끼지 않아요. 능히 구원할 자가 없어. 그 사자의 세리 밑에서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침멸하기 원하노라. 하나님도 그걸 허가하신다는데요. 왜요? 제가 이걸 잠잠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가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붙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죽인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 마구잡이를 죽였잖아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들어서 잔인하게 심판합니다. 아세요? 보세요. 이 말씀하고 어쩌면 똑같아요. 자기들은 일이고 사자고 이방인은 양이래.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뭐 양이 이리한테 해보겠어요? 눈 감고 가만 있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우리들이 지하에 숨은 유대인만이 프리메이션 결사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세계 지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우리 유대인들은 세계에 산재해 있고 흩어져 있고 도저히 직선적인 이른바 정공법으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세계 지배를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운 우회 작전을 취하게 된다. 우회 작전을 그래 것이 우리들이 지하에 숨은 유대인만이 프리메이션 결사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신은 선민인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우리를 전 세계에 분산하셨다. 유대 민족의 이사는 표면적으로는 고난으로 보이지만은 실은 깊으신 신의 뜻이며 세계 지배의 포석인 것이다. 이렇듯 기초는 구축되어 있고 다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총을 베풀어서 세계에 흩었는데 그들이 고통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람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말을요? 이걸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 책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게 옛날에 이거 시온어정서 나왔을 때요, 유대인들이 막 습기 가지고 막 통째로 불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서점이 나오면 한꺼번에 다 사가는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없애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없앨 수가 없죠.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도 설마 그래요. 응? 그리고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더하여 메스레저를 성행시킨다. 이어코 우리들의 신문의 예능, 스포츠들이 크게 취급되고 퀴즈도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오락은 우리와 정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인민의 관심을 완전히 방향 전환시키고 말 것이다. 인간은 차츰 독립하여 스스로 사색하는 능력을 잃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바대로만 생각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들은 이 생각을요 없애버려요. 이게 이 백치를 만드는, 백치 머리를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3S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그 다음에 섹스. 처음에 스크린이죠. 스크린. 이 텔레비전이 생기기 훨씬 전에 쓴 거예요. 뒤에도 그런 게 나와요. 자기들이 만든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림만 보고 아무 생각 못 하도록. 그거 뭐예요? 지금 세계의 영화 산업 있잖아요. 발표된 거 약 85%가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영화를. 유대인이 영화 만들어놓고 자기 자식들한테 보지 마라 그런대요. 텔레비전도 보지 마라. 그 바보 박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 해요. 이래 보고 멍청하게 이래. 생각을 못하게 이 창의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사람들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사람들 생각 안 해요. 뭐 다 애고 어른이 거 다 들다보고요. 휴대폰 안에 비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요, 뭘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걱정하는 것이 사람이 머리를 안 쓰니까 어떤 회사는 휴대폰을 다 뺏어가지고 감춰놓고 사무 그 시간에는요. 그랬더니 조금씩 뭘 만들더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색안경을 딱 세워주면 그거 자기들이 생각하라는 대로만 하도록. 스크린.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을 해가지고 막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운동 안 하면서요. 축구만 미쳐요. 꼬링!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꼬링 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미쳐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섹스 산업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막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거예요. 머리를. 그래놓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볼일 봐요. 아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13의정이고 14의정에는요. 우리들의 세계 지배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일신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지배가 세워지면은 우리의 일신교 하나의 신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거짓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있대요. 그 외에 다른 종교는 허락하지 않는데요.
우리들은 이 유일의 신과 계약하여 그 선민이 되고 이 신에 의하여 우리의 운명이 세계 운명에 마주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다른 종교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자세히 읽었다가는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5어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세계 각국의 혁명을 동시에 발발시키고 현재 정부의 무력함이 결정적으로 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시대는 시작된다. 여기까지에는 아직도 상당한 세월, 아마도 그의 1세기는 더 걸릴 것이다. 120여 년 전에 했으니까 1세기가 지났잖아요 벌써. 예? 자, 이거 다 읽을 수 없고요. 이거 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결사는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현자들의 지하 사령부에서 통할된다. 각 결사, 후리메이션 결사를 말이죠. 대표 한 사람만이 지하 사령부, 즉 유대인의 현자들과 비밀의 연락을 보존하고 폐허나 계획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후리메이션이 있지만은 이제 지도층은 이게 아주 소수가요. 이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비유태인 국가의 강한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세력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간부에는 반드시 우리의 충실한 심부림꾼이 끼어 있다. 프리메이션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들 유대인뿐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들뿐이기 때문이다. 비유태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야말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지 않고 자그마한 야심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들은 먼저 호기심에서 프리메이션이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을 철저히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의 가축에 불과한 비유태인의 희생을 헤아려 보기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동족으로부터의 희생도 많이 내었다. 자기 유대인을 말합니다. 희생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의 터전을 지금 쌓아 올렸지 않은가. 우리 동족의 희생은 적고 우리 민족은 멸망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희생이 있었지만은 그 희생은 작은 것이고 그보다 우리가 더 큰 걸 얻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종말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의 체제를 창시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죽음이 찾아드는 것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우리들의 성읍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재촉해 주는 편이 낫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데 세계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이 죽음을 재촉해야 된다. 이방인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걸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조금 더 이스라엘의 왕이 유럽이 받들었던 왕관을 그 신성한 머리에 얹게 될 때에 그는 전 세계 수장이 된다. 이스라엘 왕이 유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적그리스도 있죠. 유럽이 받들었던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될 때에 그는 세계 머리가 된다. 수장. 요한계시록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뿌리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있잖아요. 그 유럽에서 나오는 세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EU 세력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가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 학살당한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현장에서 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지고 있어요. 다. 그들이 막강한 경제 세력으로. 제가 이 책에서 본 유대인의 유럽의 미국의 그 록펠러 재단에서 가진 미국의 그 경제를 지고 있는 것도 유대인인데 유럽은 더 엄청납니다. 제가 이렇게 책에 보니까 믿기지는 않아요. 너무 엄청나서요. 그들이 가진 이 재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왕은 인민과 더불어 끊임없이 접촉하고 그 앞에서 연설하겠지만은 그것은 정광과 같은 속도로 전 세계에 넓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타난 왕이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과 접촉하면서 그 정광 같은 속도로 전 세계에 전해진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몇 가지 더 오늘 끝내야 된다 이게.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제20어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유태인을 파탄시키기 위해 우리들은 경제계의 정체 현상, 공황을 일으켰다. 경제공황을 일으켰단 말이죠. 우리들은 가능한 한도의 유통화폐의 회수를 강행하여 그에게 돈을 퇴장시켰다. 결국 비유태인의 정부는 자금이 고갈되고 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국채의 인수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에게 이자 지불의 의무를 짊어지게 되고 국가 재정의 중압을 자초하고 이어코 정부 그 자체가 우리의 자본에 종속하게 되었다. 이방의 그 모든 그 국책을 자기들이 인수하고 그 금을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의 발행을 인구 증가의 보조에 맞춰야 신화폐 제도 계획. 그러니까 뭐 지금 사용하는 돈 다 없애버리고 신화폐가 뭐냐, 전자화폐겠죠. 뭐 이제 나가서 이제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고 그거 가지고 사고 팔고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거의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제도요. 그 다음에 이제 23의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왕좌에 앉는 순간 이제까지 포기를 다하고 있던 모든 힘은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무엇도 없도록 그 길목은 깨끗이 비로 쓸고 비록 작은 돌 한 조각이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모든 인민에게 구할 것이다. 신에게 기도하라. 신을 찬양하라. 그리고 신의 표적을 지닌 왕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왕이야말로 신 스스로 나타내신 지도의 별을 머리에 얹으셨다. 이 왕이 아니면 너희들을 여러 악과 죄에서 구하지는 못하리라. 자, 이제 여기까지 23호죠.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자, 이게 무시무시한 유대인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따로 있죠. 그죠? 이들은 잠시뿐이에요. 이거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해 주실랍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독립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대로.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 다음 말씀이죠.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들어서 1900년 동안 죽임을 당했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했고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7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시대가 온 거예요. 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3년 공중에 재림하시기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공중에 이르고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 전 3년 반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7년 끝에 하나님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다스렸는데 마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절만하면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요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온 세계를 저들이 지배하는데 자기에게 절만하면은 이걸 주겠다. 적그리스도는 그 마귀의 앞잡이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한 마리 짐승인데 세 가지 짐승을 다 닮았죠.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뭐 기어다니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곰같이 잔인하고 표범같이 신속하고 사자같이 강인한 그 세력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마귀잖아요. 마귀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요.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에게 짐승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도 뭐 암살을 당했든지 어떻게든지 죽은 줄 알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온 세상이 깜짝 놀라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요. 그 다음에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이 용이 사탄이 이게 권세를 줘요. 권세를 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그 짐승이 용에게 사탄이 경배하는 것이죠.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큰 말은 다니엘서 7장에도 있어요. 큰 말을 하는데 엄청난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큰 말. 내가 온 세계를 지배할 거다. 세계에 평안을 주겠다. 지상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참남된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참남된 말이죠. 그리고 42달 3년 반 동안,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역사했잖아요. 30년간 가만히 계시다가 적그리스도가 어딘가 있어요.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42달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아 성도가 이긴다는 이 성도들은 7년 환란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목 잘려 죽습니다. 이 순교당해요. 그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게 이제 단일 세계 정부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이 세상 임금이 지금요, 공중을 잡은 임금, 이 세상의 정서와 권세, 그 배후에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탄에게 경배합니다.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이죠. 그죠? 그리고 한 절만 더 보죠. 15절에 보면은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아니 우상을 만들어놓고 우상에 생기를 주고 우상에 말을 하게 하고, 이거 세상 완전히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는 다 죽입니다. 무섭죠. 예. 자, 이런 일이 올 거예요. 끔찍한 일이. 근데 이게 우리 눈앞에 성큼성큼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오랜 후회될 일이 아니야. 이 말씀이 반드시 되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앞에, 물론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나타나셔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멸치 잡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16절에 제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그 이름의 수라.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고 팔고 아무것도 경제 활동을 못해요. 예, 짐승에 경배한 자는 다 목 잘라 죽이고. 아유,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가요. 지금 이제는 현금 별로 필요 없죠. 카드도 좀 있으면 없애버립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요, 이제 비행기 탈 때요, 앞으로 여권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출입국 관리소에서요, 이렇게 손가락에 눌러가지고 자동 출입 하잖아요. 저도 하니까 편하더라고. 줄 안 서고 그냥 손가락 딱, 이제 여권 갖다 대고 손가락 딱 누르고. 그런데 이제 손가락 누르면은요, 이거 코로나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 필요 없어요. 건치만 갖다 대면 착 나타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벌써 건치만 가도 딱 나타나요. 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죠, 세상이.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무대가 지금 착착 준비되어 있고 즉 그리스도 나타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좀 계속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또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길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점심도 못 드리는데 빨리 집에 가셔야죠.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지 빨리 점심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는데, 점심도 그러잖아요. 이제 살살, 살금살금, 점심도 잡수도록. 좀 여러 가지 통제 받으니까 서로 참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이 될까 가르쳐 주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의 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일, 또 우리가 전도 집회, 또
또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